우리의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진도 이번 주 주일 설교였어요. 예수님의 비유 설교 20강이었고요. 율법의 아들들에서 진리의 아들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고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이제 40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이 본문 우리 한번 권사님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볼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 쭉 읽어보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13장 24절 그 이전에는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여기 안 했었나요? 예. 한 주 쉬었구나. 그것도 중요한데.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밭, 네 번째가 좋은 밭이에요. 길가밭, 가시밭, 돌밭과 좋은 밭의 차이점은 뭐냐? 길가, 가시, 돌밭, 나쁜 밭은 씨가 떨어져서 씨가 죽지 않는 땅이에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씨가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땅이라는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죽어야지 땅을 장악하여 열매를 맺는데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밭은 씨가 떨어졌지만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거고 그 말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깨닫는 땅과 깨닫지 못하는 땅이에요. 좋은 땅은 깨닫는 땅이고 나쁜 땅은 깨닫지 못하는 땅. 그럼 깨닫는다는 게 뭐냐? 해석하는 거다. 해석하면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은 그 이해의 내용을 통해서 의미가 주어져요. 오늘도 공부하겠지만요. 우리는 과거의 얘기를 자주 하세요? 현재의 얘기를 자주 하셔요? 미래의 얘기를 자주 하셔요? 그 얘기를 자주.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심리 상담이나 정신분석학도 이렇게 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 또 마음적으로 약한 분들이 몇 명이 있는데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정신분열증, 조현병, 소위 말해 그런 지체들과 얘기를 하면 진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그 심리 상담 센터 가면은 1시간 얘기하는데 10만 원 내야 돼요. 상담 1시간 50분이죠. 가만히 앉아서 한 2시간, 3시간을 들어줬어요. 근데 얘기가 다 과거만 해요. 현재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미래는 더더욱. 그러면 몇 시간 동안 과거만 얘기한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정신이 어디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 있는데 과거가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상처받은 거, 나한테 누가 때린 거, 누가 나한테 뭐라, 그것만 다 얘기하고 현재는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가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 병적인 증상은 그런 병적인 진단만 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게 있거든요. 과거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되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게 상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가 갖고 있는 그 개별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지난주 설교를 그렸는데요.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걸 현재라고 하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의 개별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건들이 있는데 요거만 얘기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갇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개별적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개별적인 사건들을 하나로 깨워야지 의미가 나와요. 그래야지 그것이 양식이 되거든요. 의미, 나의 의미, 알아요? 의미.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살아요. 근데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 쪼꼬가 이렇게 예쁜데 자기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내 주인이 이렇게 생겼지? 아, 힘들어 사는 거. 얘가 그럴까요? 얘는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말 잘 듣지만 자신의 이렇게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냥 강아지니까, 그냥 동물이니까, 짐승이니까, 이성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검사님만 보시는 거. 보지 마세요. 네, 저만 보세요. 회피하세요. 포기할 거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깨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그걸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구약의 개별적인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노아 이야기, 셋 이야기, 시아버지와 가늠한 누구죠? 다말 이야기, 밧세바 이야기. 개별적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죠. 다말 이야기 보면은 시아버지와 통관한 이상한 여자, 가늠한 여자. 밧세바 이야기 보면은 나쁜 다윗. 그 나쁜 놈만 보이지 도덕적으로 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깨어지면은 그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가 과거를 해석해서 현재의 의미를 나서 미래를 살아가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 깨닫는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데 여기 큰 문제가 있죠. 나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한테 나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는 대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나의 의미는 내가 찾을 수 있어요? 저의 의미. 저는 뭐죠? 저는 뭐예요? 저의 의미는 잘 생각해서 저의 의미는 제 스스로 못 찾아요. 지금까지는 밖에서 찾았어요. 아, 그러세요? 그렇죠. 보세요. 저를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라고 부를 때 제가 목사가 되는 거지. 나 목사예요. 나 신대원 나왔고, 나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 목사예요? 목사라는 말 자체는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부모가 부를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미는 나 스스로 못 만들고 누가 주어줘야 돼요? 타자에 의해서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는 절대 못 살아요.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름다우신 우리 자매님들. 웃기네. 자매님들. 맞잖아. 부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자리가 기쁘고 좋냐면, 저의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요. 제가 목사인 걸 증명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제 말씀을 전하는 건 저 때문에 하는 거죠. 되게 이기적이죠, 제가? 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뿐이 없어요.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목사님 저한테 부르겠어요?
그럼 나의 의미는 타자들이 해준다는 그렇죠. 엄마, 아빠, 권사, 목사. 그 불러줄 때 내가 의미가 있다니까요. 나 스스로 의미 찾으면 미친 사람 돼. 나 목사라니까 그런 사람 우리 성도가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데 목사라고 부르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힘들잖아요. 대통령은 누가 불러줘야 돼? 국민들. 국민들이 나의 주권을 잘 사용해서 우리를 잘 다스리시고 좋은 행정을 펼치세요 하고 대통령 하세요 불러준 건데 자기 스스로 대통령이래.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미는 타자에서 불러준.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 자식, 친구, 성도 다 이게 나한테 중요한 존재니까요. 그렇죠?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나 혼자 살고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도라는 것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요. 보세요. 목사는 성도가 부를 때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가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지. 원래는 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까 독특하고 이상해. 쟤네 좀 또라이야. 그래서 쟤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이 불러주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냐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끼리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욕하잖아요. 지네끼리 놀고 먹는다. 돈 뭐 한다고. 이 소통이 안 되는. 세상에 하는 행태,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쟤는 그리스도의 똘마니들이다. 아, 그럼 우리 그리스도에 부르자. 원래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쟁이라는 그 의미가요.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당대는. 원래 권사도 누가 부르는 거예요? 성도가 당신은 교회의 성원들에게 건의해주는 좋은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투표하잖아요. 그래서요. 원래 그런 의미거든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의미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목사도 항존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잘못된 의미라니까요. 교회에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는 분이 없으면 전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나를 목사로 불러줄 때 제가 목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딴 얘기 좀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의미,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구를 찾아요? 이웃을, 타자를 찾아요. 그 사람과 그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 형식에, 예배 형식에 들어와라. 그거는 아무 짝이 쓸모없어요. 이상한 사람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기존 교회 다니고 있는 한 99%는 거의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제가 해석할 때 90%면 심했나? 90%라고 그럴까요? 그 안에 또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란 내용이 있으니까 거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뭐 그렇고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죠. 24절을 보시면 24절인가? 24절. 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어떤 문제 생겼어요?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왔어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렸어요? 가라지가 뭔지 아셔요? 가라지 피. 예, 피이죠. 우리나라 문맥으로는 피예요. 근데 이 가라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지자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독보리라고 사전은 되어 있더라고요. 독보리 혹시 보셨어요? 저도 그냥 까맣게 생긴 뭐 그런 거래요. 그거를 우리 전라도에서는 피라고 그랬어요. 피. 아, 그래요? 이렇게 벼가 있는데 하나 쑥 올라와. 까맣게 올라오네. 네, 까맣게 되더라고요. 그 씨앗이 피. 그 그쵸. 피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안에 있을 때도 모르고 좀 자랄 때를 안 모르는데요. 근데 좀 자라고 나서 열매가 날 때만 안 거죠. 이렇게 이제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같은 땅에서 씨가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뽑으면은 이삭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곡식이에요. 그 가라지와 곡식이 같은 땅에서 함께 자라요. 여기 중요해요. 같은 땅에서 함께.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가라지예요, 이삭이에요?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이렇게 여쭌다면. 가라지도 있고 이삭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저요? 예. 저는 알곡이고 싶지. 알곡이고 싶으셔요? 그게 나는 사람이고 싶으셔요, 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이게 물어보면 되게 저는 예. 가라지인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곡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보세요.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보셔요. 24절부터 43절까지 중요한 단어가 가라지입니다. 성경에서 가라지는 8번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서만 나와 있고요. 본문에서 좋은 씨와 나쁜 씨는 근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아들들이고요. 땅의 영양분과 씨가 자라는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DNA. 그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고 그러죠? 네. 교회 안에는 가라지네. 아, 그래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가 되면 안 되고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아이, 목사들이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알곡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열심히 봉사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헌금하고. 하고 헌금하고 목사 말 순종, 목사 대적하면 알고 가라지라고 그러지. 사탄 마귀가 역사했다 그러고. 자기를 대적하면 사탄이래, 이런 식. 그 교회 큰 분란이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파와 장로파가 싸우면은 절대 화해가 안 되는 이유가 서로 사탄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 지는 사탄.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돼. 그래서 어떤 교회 누가 목사 비난하면은 사탄이 역사해서 그렇다. 마귀의 역사에 동요하지 말아라. 그게 한국교회 이제 기본적 이분법적인데요. 이제 보세요. 한국교회 이제 대표적인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오카논 목사님 다 아시죠? 신학생이 존경하는 목사 중에 1, 2, 3등에 드는 분인데 그분 설교를 제가 그 설교가 이 본문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성경 해석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면은 이렇게 기존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요. 제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반어적인 겉면을 드렸거든요. 온땅교회 설교가 너무 이렇게 지루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답답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율법적인 교회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그게 이해가 잘 되면 거기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내가 여기 안에 들어와야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봤는데 보세요. 제가 글자체 다른 거 있죠? 오카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타이핑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 본문은 지상교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자기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마귀가 심어 놓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갑니다. 지상교회는 탄생하고 자라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라지가 많은 교회는 금세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가라지가 많이 있기 때문인 거네. 지상교회는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라지는 없을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인 가라지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알곡을 튼튼하게 하고 영향력 있는 제자를 양성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곡식을 강건하게 세워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좋은 토양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의 아들들은 묶어놓은 방법은 알곡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제자 훈련 받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섞여있는 지상교회를
스스로 갱신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 훈련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제자 훈련 받아. 아, 그날 제자훈련 신청서가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래도 제자훈련 안 받는다고 하는 어떤 이 말 안 들은 그 집사는 너 가라지. 얼마나 목회하기 편했을까. 이건 이제 그대로 인용. 기도 안 하면 가라지. 헌금 안 내면 가라지. 주일 빼먹으면 가라지. 남편이랑 싸우면 가라지. 욕하면 가라지. 계속 갖다 붙이는 거라서 계속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죄책감, 두려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에 한 사찰 스님이 있으셨어요. 지관 스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강남의 사찰이 부흥하지 않으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니까 저 교회는 뭘 때문에 부흥했나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게 연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제자훈련을 한대. 그럼 제자훈련이 뭐냐?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다. 아, 그럼 그거를 우리 절 사찰에 벤치마킹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어요. 성경 대신에 뭘 가르치는 거예요? 불경. 그 기도 똑같이 있고, 성화 똑같이 있고, 봉사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찰 어떻게 됐어요? 부흥됐죠. 엄청나게 그래요? 부흥됐대. 와, 그게 거기서부터 퍼졌나 보다. 요새 절에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 하더라고요. 불교대야. 그 찬양대도 다 있대. 네, 똑같아요. 기도 소리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니까요. 5층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한번 우리 온당교회 그 처음 MT 갔을 때 양평인가 어디에 무슨 산에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이 이렇게 은행나무가 진짜 100m 되는 은행나무가 2개가 있어요. 용문사. 아, 용문사. 아, 자신이. 용문사 가서. 안 가봤어요. 네. 들어가서 네. 근데 그 은행나무예요. 그 은행나무인데 그 주위에 노란 그 하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기도 그 뭐냐 소원 성취하는데 소원 성취 이렇게 진짜 아름답게 딱 있어요. 그걸 딱 보니까 올해는 자식 낳게 해주세요. 올해는 올해는 연봉 올라가게 해서 다 이사 가게 해주세요. 똑같잖아요, 기도 제목이. 그치. 저도 그때 온땅교회 부흥해줘 슬레슬레하다 차마 쓰지는 않고 그냥 보고 왔어요.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기도 제목.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는지, 불교가 진리가 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렇게 이해해요? 예. 그 본문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틀렸다. 예. 이건 틀렸다.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제 해석은요. 이 페이지 중간쯤에 알곡과 가라지 보세요. 저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한 땅에서 함께 같이 동시에 자란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의 구분할 수 없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라지를 확인해도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뽑으라 그래요? 추수 때. 추수 때는 언제예요? 세상 끝.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내가 가라지의 알곡이에요.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이죠. 네. 그렇죠? 그럼 마귀의 자식은 누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뭘 자각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마귀가 있다. 아, 내가 마귀지. 이걸 자각해야 돼요. 이해되셔요? 마귀 짓 안 하나요, 우리가? 누구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손에 칼만 없이 그냥 찌르고 싶고. 그 마귀 짓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셨어. 그럼 난 뭐예요? 아니, 그때 난 가라지죠. 그 끝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때 안 오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 추수 때까지. 알겠어요.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존재가 여기는 알곡과 가라지 나눠져 있고 가라지를 빼면 알곡이 다치니까가 아니라요. 내가 가라지라는 자각이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주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자르시면 난 불 속으로 가야 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알곡이 될 때까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앙생활을 하실 때, 딴 사람한테 막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피곤만 해, 진짜요. 그 제가 한동안 말씀을 공부하면서, 개척했잖아요. 사람 성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 가게를 영업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 이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믿고 있는 진리를 고민해보니, 나도 믿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저도 죽겠어요. 내가 왜 이걸 알아가지고 고생을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역사는 너도 믿으라고 하면은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도 죽겠는데, 너도 믿어서 이 길을 오라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교회가 살려면, 영업을 하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까지 갈 필요 있겠냐? 나는 그냥 내 길 갈 테니까. 너는 이 길,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지옥으로 가라. 그런 얘기 해줘야 돼요. 뭐 힘들게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하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이 마귀라는 이 존재적 자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진짜 좋아. 그 말씀의 진리를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소원 성취되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추수 때 세상 끝. 그럼 추수 때와 세상 끝이 뭐냐? 여긴 중요하죠. 나중에 볼게요. 아들은 내려오셔서 곡식과 가라지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설명하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이 따로 있고 가라지가 따로 있는 곳이 아니라 한 땅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밭에서 동시에 자라면서 어떤 것은 곡식이 되고 어떤 것은 가라지가 됩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점은 곡식은 먹을 수 있는 양식, 가라지는 먹지 못하는 쓰레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알곡이야, 너는 가라지야, 니네 하나님이 불태워 없앤다. 여기 잘못된 겁니다. 좀 직역을 하면요, 번역을 하면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래요, 인자.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의 끝, 추수꾼은 천사.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자의 인생은 언제 끝나요? 여자의 일생은 죽으면 끝나죠. 여자의 그 독립적 자유로운 일생은 언제 끝나요? 결혼하면서. 그렇죠. 결혼하면 그래서 명절만 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냥 해외로 가 이렇게 여행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좀 돈 모아서 가족끼리 모여서 가까운 여행지로 가서 편안하게 좀 사는 거 힘든데 명절에도 모여가지고 또 싸우고 볶고 넌 또 뭐 안 했네 뭐 했네. 그 명절 때 인천공항이 아주 엄청 붐빈다. 저는 좀 부럽지만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뭐 그게 마음 편해요. 어떤 의미에서 뭐 자식은 뭐 취업돼가지고 그럼 또 자랑하잖아 가서. 그러면 또 내 자식은 또 백수야.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그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화가 죽겠어. 가가지고 우리 교회들 이렇게 자매들 결혼 많이 늦게 하잖아요. 30대 후반, 40대 아주 지겨워 죽겠대. 이번에 한번 고향 내려갔다 왔는데 고향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결혼 언제 하냐고 100번 들었대. 그건 사랑과 관심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주 그냥 고문하는 거. 지겨워 죽겠다. 너는 언제 결혼하냐? 근데 취업됐는데 결혼해야지 이제. 꼭 결혼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 다 괴롭혀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괴롭혀요. 그 여자의 일생은 결혼 남편 만나면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죽을 때가 언제예요? 아이를 낳을 때. 몇 명 낳아야 여자가 죽어요? 100명. 3명 3명 낳으면 여자가 죽어요. 2명만 낳아도
한쪽 두쪽 해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3명을 같이 아무 데도 못 도망가요. 그러니까 세상 끝은 이 지구라는 역사가 끝나는 그런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운석이 뭐 지구에 떨어져가지고 뭐 이 지구가 끝난다, 뭐 온난화가 돼가지고 뭐 빙하기가 온다. 성경은 그런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과학이 할 얘기고, 성경은 그런 종말 세상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천사가 보내주는, 천사는 날개 달린 걔네들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메신저. 우리나라 사자 있죠, 사자. 그걸 천사라고 표현해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메신저, 안겔로스, 천사, 사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때가 세상의 끝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미래에 있을 어떤 이 종말이나 세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잘못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 들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 것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을 때, 이 세상 하직할 때, 이 세상이 종말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람 죽을 때는요, 치매 걸리고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죽을 때는요,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서로.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은 과거 얘기만 하고요, 성경은 현재 얘기만 해요. 이게 놀라운 은혜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 근데 일어나는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이거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의미화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꿀처럼 단 얘기지. 요거를 맨날 지켜야 되고. 근데 진짜 이렇게 목사님처럼 설명을 안 해주시면 절대로 저희 스스로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주실 때 성경을 해석할 전도자, 목사, 해석자를 같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딸랑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할 해석자 또 같이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그게 메신저예요. 그 혼자 성경을 읽어가지고, 물론 혼자 읽어서는 안 돼요. 해석해야 돼. 저도 혼자서 성경 읽다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선생들 역사를 공부를 하고 그걸 취합하고 정리해서 논리화 만들어낸 거지. 혼자 기도하고. 제일 위험한 게 혼자 기도하다가 성경 해석하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막 얘기해 주고. 저는 성경은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해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 성령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요? 아니, 지금 각자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체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근데 확실히 느낌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봐라, 빌립도 그죠? 살아났다고 전하고 나서 내시한테 말씀을 이렇게 딱 하고 난데 그 사람이 진리를 하니까 사라지는 거죠.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네 우리에게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말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목사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이거는 차원이 틀린다고요. 그거는 아기 때 하는 거예요. 아기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해석을 통해 제가 담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마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전하는데 이게 변증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또 싸우기도 해야 되니까 신학적인 작업과 논리적인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거 없어도 돼요. 어차피 다 까먹을 거잖아요, 우리가. 다 까먹을 거예요. 이 신학적인 이야기, 뭐 헬라어, 히브리어 저도 공부하지만 맨날 까먹어요. 나는 오늘 하마르티아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하마르티아가 우리가 맨 처음에 창세기에 그건 제잖아요. 하마르티아가 제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하마르티아가 죄인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또 죄고 그게 다 이렇게 연결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역에서 벗어나면은 그냥 그 생명나무에 맞아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에서 간역이 벗어가지고 그게 선악과 옆에 떨어지는 게 그게 죄죠. 죄라고 어머 이 하마르티아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걸 오늘 깨달았다니까요. 바로 그거죠. 헐 내가 그러지. 헐 죄락하는 거. 우리는 죄하면은 뭐 그게 그 선악과 옆에 그게 흘려준다. 선악과 옆에 이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전부 다 이분 저거 두 가지 선과 악이 내한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준 거는 한 가지야, 한 가지 진리. 그렇죠. 그걸 못 받아 먹으면은 그게 죄라고. 세상을 두 개로 보면 선악으로 나누어서 도저히 보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게 죄라고. 그걸 악이라고 그러고. 악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 누나는 두 개인데 하나로 보이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너무 놀랐죠. 누나는 두 개인데 하나로 보이잖아요. 왜 두 개를 안 보이고? 그 진리를 설명하는 기제 중에 하나죠. 사람 다 두 개로 보는. 그러니까 희미하게 두 개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거 욥이 내가 귀로 듣던 주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본다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어머 나 그 말씀을 막 그 하고 나니까 눈으로 귀로 듣는 거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막 듣고 막 그거 법적으로 막 듣는 거 그건데 눈으로 본다 하는 건 우리가 말씀으로 눈으로 본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진리를 본다, 진리를 깨닫는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눈으로 본다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못 봐가지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진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알아지는 게 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 선악의 두 가지 마음으로 율법이라는 가시와 돌로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해석되어져서 나라는 존재가 깨트려지니까 그 진리로 설명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공부 나눌 수 있겠는데 아무튼 뭐 그러고요. 결론은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건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메시아 예수고요. 세상이라는 밭 보세요. 그런데 인자가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밭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그로스인데요. 이게 땅, 밭 그런 뜻이고요. 세상의 밭, 코스모스 아그로스는요. 율법의 밭 이렇게 하시면 돼서 율법으로 건네준 땅.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뭘 버려야 돼요? 땅을 버려야 돼. 아비, 집, 전토 하면서 땅을 팔아야 돼.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받은 성도들이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거를 이제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어야 되니까 집을 다 팔아. 실제로 우리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많이 했죠. 진짜 이렇게 진짜 집 있으면 전세를 바꿔서 진짜 하고 얼마나 그 감동적이에요. 자, 절대 그 교회는 못 떠나죠. 그렇죠. 어떤 목사가 와더라도 절대 거기 못 떠나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안 떠나게 하려면 좀 한번 돈을 많이 걷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아까워가지고 못 떠나거든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막 하면 또 가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우 네가 네 돈 바쳐서 건물 성전도 아니잖아요. 그게 건물이잖아요. 교회 건물.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전에 저희들은 교회다 헌금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30배, 60배, 100배가 그게 적어도 넘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교회에서는 그렇게만 알려주니까 우리나라가 참 그 연금을 잘한 것 같아. 기독교. 그때 내가 목사가 됐어야 돼. 지금이라도 강남에 뭐 하나 있고 좀 이 끝에 돼가지고 고생만 하고 있고 농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럼 위로는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애착감도 있고 그런 거 자체를 이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거는 누군가 헌신하고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죠. 근데 다만 그게 왜곡된 방식으로 다단계에서 헌신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왜곡된 방법을 한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실제로 이렇게 성도님 뵈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또 자발적으로 자신이 있는 범위와 한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세요. 헌금으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이 밭을 팔아야 돼요. 율법이 나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거, 이 세상이 율법의 그 땅이라는 걸 아는 게 파는 거예요. 그걸 팔아야지 그 전대 주머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구제할 수 있는 양식이 담겨져 있는 주머니예요. 아, 전대가요? 그걸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율법의 세상의 진의를 내용으로 잘 알면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자기 욕망에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최소한 그 욕망과 그 율법이 삭제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권사님도 며느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진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그럼 거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망할 수 있잖아요. 망한다니 그러죠. 교회가 사람이 안 올 수 있잖아요. 망할 수 있잖아요. 망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망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유로운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죽을 수 있죠.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교회 한두 명 그런 분 생기면 교회 아주 시험 엄청 들잖아요. 아니 그 새벽 밤에 차가 쌩쌩 다니는 시간에 걸어갔는데 교통사고 당할 수 있지요. 조심해야죠. 진짜요. 눈 오는 날 우리 어르신들 그 미끄러운 땅을 이렇게 무릅쓰고 걸어오시다가 넘어지셔서 다리 부러지셨어요. 아 그러니까 왜 새벽 기도를 꼭 참석해갖고 아주 거기에 진짜로 목을 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러 갔는데 내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막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뜻이긴 뜻이야. 그냥 넘어져도 다치신 거지 그냥. 그냥 누나는 좀 조용히 좀 집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넘어지시면 안 된다.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조심히 계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꼭 새벽 기도 가야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여지껏 살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만 되는데 내 안에 그 진리와 그 마음이 있어서 가는 거랑 안 가면 안 된다는 그 선악 구조에서 가는 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 문제예요. 그게 이제 땅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씨, 그 나라의 그 아들들 보세요. 이어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은요, 좀 오역이 됐다고 하는데, 천국의 아들이 언어로 보면 호 휘오스, 호 바실레이아. 휘오스는 아들이고, 바실레이아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그 아들들. 천국과 다르죠? 천국과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죽어서 가는 천국, 내세의 천국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나라의 그 천국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너희가 천국이에요. 천국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는 우라노스가 하늘이거든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하늘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쉔과 마임의 합성어인데 쉔은 거기에라는 부사고 마임은 물이에요. 우리나라 마임 있잖아요. 물이에요. 그럼 하늘은 거기에 물이 있다예요. 실제로 하늘에 물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물은 진리고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진리가 있고 하늘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를 하늘들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늘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이 됐어요. 그러면 하늘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생명이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나라가 됐다는 얘기가 하늘이 됐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냐? 없나요? 그래서 그거 안 가서 모르죠, 우리는.
나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게, 그 천국, 내가 그리워합니다. 난 빨리 거기 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좀 당황스러워. 옛날에 막 목사님들이 막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래. 정신병이. 우리 때 신기병이지. 정신질환, 조현병. 내가 신학이나 정신과학이나 이렇게 정신부서 공부하면은요, 조현병이에요.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병원에 많이 있어요. 진짜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할 때 뭐 이게 뇌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환상도 보고, 환시, 환청, 망각, 망상. 생각을 계속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앉아있다고. 무섭게. 내가. 맞아. 나 저번에 새댁 때 우리 집에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이제 신방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초상화를 그려놨어. 뭐야 이 집에는 부처 초상하고 예수님 초상하고 같이 그려놨네. 이렇게 아니요. 나는 예수님 초상화만 있는데 이렇게. 아니야 그 옆에 부처 초상화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떼버렸어. 그러니까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정신 질환이야. 내가 보니까 갔다 온 분들은 조작했든지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환상을 진짜 보긴 봤어요. 진짜 봤는데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초월의 세계가 갔으면 못 와요. 거기가 어디라고 와요. 거기가 어디라고 감이 와요. 갔는데. 옛날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은 죽어서 갔는데 염라대왕이 너 왜 왔냐 다시 가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꼴이지 그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어요. 근데 그 세계는 우리가 여기가 힘드니까 여기가 외로우니까 그 묵시나 그 종말의 세계를 여기가 힘들어서 하는 얘기지. 실제로 거기가 뭔지도 모르놓고 간다 그러면 참 저는 당황스러워요. 뭔지도 모르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 큰아들이 큰아들이 5학년 6학년 때 천국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천국에는 치킨이랑 햄버거랑 피자가 있는 곳이다. 5학년 때. 만약에 그거 없으면 어떡할래? 안 가. 지옥에 있으면 글로 갈래. 그게 천국이에요? 제기랄. 그 정도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지금 천국 갔다 온 분들 다 있잖아요. 뭐 구현선 집사 같은. 예. 다 정신질환이에요. 그분들 그 세계가 기구하시잖아. 정신질환이에요. 구영신가 그 사람도 신길기 왔었죠. 한번 왔었지. 한국에 다 돌아다녔어요. 간증회로 다녔지. 그래서 뭐 개털모자 뭐 하고 맞아. 풍금제라고 그러고 그냥 목사들 성도들 다루기 편하게 아까 우리 오클라 목사님이 가라지는 뭐 제자훈련 말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국 교회는 그런 걸 길들여진 성도들을 뵈면 진짜 옛날에는 화가 났는데 요즘 또 불쌍해요 또. 사는 것도 힘든데 진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우리가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천국을 무시하는 이게 이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공유하고 그 마음을 전하는 이게 천국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하다고 했나요? 여기서 안 했죠? 네. 언제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 들을 때 행복해. 맞죠? 그러니까 말씀 왜 행복하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와 그 진리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 게 행복이라니까요. 내 마음이죠. 우리가 인생의 모든 마음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복음과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거를 나누잖아요. 그때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게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카페에 있으면 거의 그 감옥이거든요. 혼자 뭐 공부도 하고 막 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가 될까? 내가 지금 이루고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돈도 못 벌고 막 진짜 별로 생각 다 들어요. 막 빨리 때려치고 그냥 딴 일을 막 드는데 이제 잠이 한두 명 와서 성경법을 하면은
그때 뭘 얻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분명히 살아계심이 우리가 경험되냐면 말씀을 나눌 때, 진리를 공유할 때, 그 마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할 때는 잘 몰라요. 까먹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망각해요, 진짜. 그 마음 나누는 거예요. 그 하늘이 된 자가 성도고요. 그다음 아래 내려오셔서 악한 자의 아들들 있죠. 이어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라고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호히오스 호포네로스예요. 직역하면 그 악의 그 아들들 호히오스 호 바실레이아와 호히오스 호 포네노스는 차이점이 뭐냐? 악한 자의 아들과 그 나라의 아들들 차이점이 뭐예요? 그 나라의 아들들, 그 악의 아들들. 그 악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요, 윤리 도덕 이게 아니라 미성숙, 성장하지 못한 거, 어린아이와 어른, 하늘과 땅, 알과 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죠? 이 아래의 세상에서 알로 있는 거는 그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에서 나와 알. 예. 알에서 나와 나방이 되는 걸 선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이제 더 이상 보지 마세요.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내 집에서 막내 동생이 그 제사 드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쁜 거죠. 예. 그는 악과 뭐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나의 어떤 견해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싫어. 그러면 괜찮아요. 막 집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면 싫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막 제사 드리면 난 그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 그러면 그냥 형이 기분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그러면 이게 왜곡돼 버리는 거죠. 그래요. 도덕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상태, 온전하지 못한 거, 뭐 비진리, 선악구조, 선악용맹에 갇혀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율법의 아들들에서 진리 아들들 보세요. 호히오스 호 포네로스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진리가 되지 못한 상태. 여전히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의를 챙기고 죄책감, 자기 방어를 사용하여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사람 안에는 죄책감이 있죠. 죄책감은 자기 방어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죄책감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 있죠.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잘 보세요. 그럼 아까 우리 예화니까 권사님의 그 상황, 며느라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딱 있어요. 그게 나한테 악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며느리를 다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비난하는 그 얘기가 싫은 거죠. 이 며느리 자체의 그 영혼과 그 말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이거라니까. 이게 그거를 없애야 돼요. 그게 돼요. 그 자기 방어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이렇게 신동치 못하는 시어머니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안 된다. 그래서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방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움직여지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책감과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자기 욕망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조현병, 우울증에 있는 지체들과 얘기하면은요, 과거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대. 현재 얘기 못하고 자기의 원인을 찾지 못해. 다. 그 얘기 듣고 진짜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남편 탓, 환경 탓, 이것 탓, 이것 탓, 다 하면 그걸 나만 피해자. 이게 자기 방. 독한 사람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어디 있어 우리 그런 나가 그래. 그런 사람이랑요 얘기하면은 얘기를 못 해요. 다.
자기 욕망만 충족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 맞아요. 감정. 그게 그렇게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하지 않을 정도지 다 우리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네, 맞아요.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성도 때문이야, 검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다 하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 때문도 아니에요. 나 때문은 죄책감이고 너 때문에는 자기 방어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방원이 동생 죽일 때 동생이 왜 날 죽이냐고, 형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방원이 뭐라 그래요? 네 잘못 아니야. 왜 죽이냐고. 넌 죽어야 돼.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유를 대려고 그래요. 왜 어린아이들이 300명의 무료 수장을 당했어요? 걔네들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사고가 당한. 그 문제는 사고가 났는데 왜 이거를 빨리 구조를 못하냐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 죄를 범해서 그래. 아빠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 부모는 그것에 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정부는 자기를 방어하고. 그거를 공정하게 우리 사회가 이 시스템이나 행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다 자기만 공무원은 자기만 방어하려고 그러고 부모들은 죄책감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옥에 만약에 가잖아요. 지옥에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죠.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 보내도 지 욕망과 지 가치 때문에 스스로 자기 욕망에 갇혀 있다니까 이렇게요. 율법이라는 자기 욕망이 다 갇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예. 요거를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이걸 페르소나라 그러거든요. 이게 딱 갇혀 있는 건 가면. 그거를 우리가 자를 수 있어요. 맞아, 진리가 나한테 떨어져야 가능한 그쵸. 거죠. 그 욕망이 해체,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 욕망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면을 벗는 거예요, 진리는요. 근데 자꾸 사람은 교회에서 가면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 나는 또 가면을 쓰는구나, 죄책감. 이 두 가지로 항상 공존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그 세상이 지옥인 거라니까. 그래서 인간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 욕망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김기춘이나 조윤서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사람이 독방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딱 독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생각은 해. 내가 왜 들어왔지?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대통령 열심히 섬겼는데? 이 나쁜 놈, 이 좌파 때문에 막 비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생각하다가 생각의 끝은 이기심이에요. 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분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본능이에요. 그게 이 율법이라는 이 지옥의 세상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니까.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볶으면서.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그게. 지옥이네 진짜. 그게 아수라가 세상이에요. 좀비들의 세상. 근데 진리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죄책감과 자기 방어 기제가 없이 그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건네주는. 그렇게 그래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이라고 했던 그 누구죠? 에녹이랑 엘리야가 에녹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라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내용과 진리를 알아서 자기 욕망과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이 세상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해되시죠? 예. 그 마음으로 존재하는 거. 그게 이제 지옥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트려져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그 페르소나 가면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 그걸로 내가 살 수 없구나.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뭘 해야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억압하는 거예요. 세상이 억압하는 거.
그 우리 교회 예쁜 자매들 많이 있는데 이게 머리를 염색을 했어요. 제가 얘기했나 한번? 예. 했어요? 그 자매가 염색을 한 이유는 스스로 한 거예요? 세상이 시킨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한 거라고 말해요. 왜? 예뻐 보이려고. 근데 염색을 해야지 예쁘다라는 걸 세상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TV 광고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은 어떤 차를 몰아야 돼요? BMW 747. 뭐 그랜저 광고할 때 뭐 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요즘 뭐 하고 지내냐라고 그럴 때 난 그랜저를 보여줬다. 그 광고를 보고 있는 40, 50대라는 남성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랜저를 사야 되겠다. 아, 인생을 성공하려면 그랜저를 산 거구나. 그게 세뇌가 된다니까요. 그랜저를 안 몰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자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3호선 타고 강남에 거기 압구정에 가면 다 이게 성형외과 자매들이잖아요. 얼굴 다 눈이 다 있다만 해. 뭘 그러지? 그거 보고 있는 자매는 난 못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수술 한 번 하고 한번 고치면은 자꾸 이렇게 또 하게 된대요. 네. 좀만 하면 예뻐질 것 같으니까.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억압하는 거예요. 해라. 해야지 예쁜 사람이다. 해야지 좋은 남자 만난다. 해야지 계속.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 괴물이 좀비가 된 그 귀신이에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래요. 다 떠돌아 다니는 거. 9천 9가지 땅 열로 거듭나지 못한 그 귀신을 만나면 그 한을 풀어줘야 돼. 그러면 그 귀신이 이제 그 욕망에서 자유로워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옛날에 보면은 막 귀신이 막 하는데 나타나가지고 이해한다. 다 원한다 풀어주니까 귀신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귀신으로 살고 그걸 사람들이 몰라. 자기네가 귀신인지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아파트 큰 거 있고 뭐 차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없으면 실패한 인생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목사님. 제일 교회 가서 그것만 듣고 배우지. 기도 제목 해놓고 누가 헌금 많이 해서 뭐 애가 잘 됐네 뭐 했네. 스스로 다 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공격해서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원한다는 얘기가 그런 율법의 악, 욕망의 악에서 나오게 하는 거. 4페이지 맨 오른쪽 아래 보세요. 세상의 완성. 세상의 끝은 천사 안겔로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완성, 성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 율법의 세상의 완성이 세상의 끝이고 그것은 천사로 상징되는 말씀의 대언을 통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사의 말, 그리스도의 진리가 떨어지면 율법이 완성되어 진리가 된다. 그게 세상의 끝이다. 표현이에요. 어떻게 끝이 되냐 보세요. 그렇게 세상의 끝에 가라지를 가두어 불에 사른다고 합니다. 심판의 불이 하는 일은 가라지를 태우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뭐냐? 마귀의 유전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탄, 죄책감과 자기방어 기제의 가면을 쓰면서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나가 바로 가라지예요. 가라지로 설명되는 악으로서의 나를 불로 태워 양식이 된 나,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거죠. 언제요? 세상의 끝에, 세상의 끝은 시간적 종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그 시점.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디서요? 불 가운데. 불 통해서예요. 공력은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자 보세요. 제가 잘 아는 존재가 있죠? 나는 다 율법의 행위, 페르소나, 자기 일을 딱 싸우고 살아요. 하나님이 불로 나를 태워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율법의 이 행위가 다 타서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나만 남죠. 그게 욥이 고백했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라는 마귀의 종자 율법이라는 세상에 나로 살고 있는 내가 불에 다 태워서
이제 정금이라는 온전, 완성, 그게 성도의 자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불이라는 시험을 역사 속에서 경험해. 이거는 예수 안 믿으면 저기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받는, 그건 불교의 그 지옥관입니다. 그 8열 지옥이라. 그건 불교의 지옥관이고요. 성경의 지옥관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역사라는 과정 속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 제가 욥기 이거 23장 10절의 말씀을 옛날에 묵상하면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우시려면 확실히 태우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정금이 되잖아요. 정금 필요 없습니다. 정금까지. 됐어요. 태우지만 마세요. 건들지만 마세요. 무슨 정금, 에이씨. 무슨 정금까지 뭐 됐어요. 무슨. 나도 좀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이거를 전하는 게 전도되니까요. 그 화를 전하는 거예요. 복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말 못하겠어요. 진짜 옛날에는 예수님과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쵸. 말하진 않으시고. 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요. 공력은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불을 통해 다 태워지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됩니다. 40절이 말하는 세상의 끝은 단순히 인류의 문명과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을 악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내가 불에 타서 세상의 끝, 율법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 곡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주인공인 욥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그렇죠. 욥은 의인이었죠. 그 의인은 율법에 의해요. 자신이 만든 율법의 의 뭐예요? 완전히 보고 나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의도만요. 그렇죠. 자녀들 그거 뭐 자녀들 희생제사, 네, 뭐 자녀, 가족관계, 돈, 건강, 사회적 지위 다 욥이 만든 거죠. 뭐는 건드지 마라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건 안 건든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냥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은 죽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죽을 수 있다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율법의 이 세상의 가치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 자식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 알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나의 힘이라고 나의 의라고 생각해왔던 그 가치들이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아니라는 게 진리가 떨어질 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참고 인내하면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 차원의 영생, 하늘의 것의 복을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해석해 버리니까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그 왜 그게 율법에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잖아요. 그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내용이라는 거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시는 그 길.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요, 뭐 해야 돼요? 잘 격려해 줘야 돼요. 타느라고 힘들었지. 나도 힘들어. 이 인생이 만만치 않네.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인도에 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모여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정반대로 하고 있죠. 그 진리를 깨달을 적에 우리가 불을 확 타는 거잖아요. 그치. 그 가운데서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온전, 그 양식, 자유, 자유, 안식, 여기 주어지는 거죠. 그 자유 안식을 나누고 흘리는 자로 딱 쓰는 거.
그게 천국이고. 그 사람이 그럼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혹시 가면 거기가 천국이죠. 지옥이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이게 되시죠? 뭐 어디 가든 천국, 어딜 가든 하늘나라라면서 그 천국이 되는 거죠. 만약에 구한다고 지옥 간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도 잘 한 줄 소감 느낌 있으시면 잠깐 한 시간 되시면 하고요. 결론만 말하면 하고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한 줄 소감이나 느낌이나 기타 나눈. 한주 빠지니까는요. 예. 너무 막 허전하세요? 짜증나요. 너무 지루해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어